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안미숙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 한번 하실까요? 우리 따뜻한 미소를 가지시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또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우리 축복하시면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어려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회복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임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빨리 회복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감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귀한 말씀과 간정, 찬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또 참석하기가 어려우시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인지신경과학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안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쓰신 책 가운데 성자의 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자의 뇌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권력을 잡으면 변한다. 권력을 잡으면 변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자의 머릿속에 이 뇌 속에는 두 가지 특별한 화학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질이 계속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감정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에 있는 뇌의 구조가 변화, 변질, 또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에 달성하거나 또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음에 대한 만족을 이룬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옳은, 자기만 바른, 자기만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권력을 잡을 때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권력을 잡고 난 뒤에 보면 변질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화학 물질이 계속 그 사람 속에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졌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용납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항상 자신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주위에서 경고해 주는 말들을 무시하고 오만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특징지어서 이렇게 승자들이 갖게 되는 이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오류는 감사가 없어진다. 감사가 없어지는 그러한 잘못을 이루게 된다. 어떠한 환경이 되고 어떠한 조건을 주어줘도 그것 때문에 야, 참 은혜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가졌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말씀의 한마디 능력으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권능을 베푸셨던 분, 그리고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고 세우셨던 바로 그분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 그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시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성자의 기쁨에 도취해서 주변이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매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다,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드시고 있는 이 잔, 이 잔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잔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멸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기까지 죽음의 길을 가시는 바로 그 잔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떡을 가지시고 또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몸,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의 몸에 다 담아서 때로는 책짓질, 때로는 침뱉음, 때로는 창에 찔림, 그리고 온갖 저주, 심지어는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심을 다 당하신 그 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 바로 이 떡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렇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이 십자가가 그에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니,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멸의 길, 수치의 길, 조롱의 길, 배신당하는 길, 불이익의 길,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길, 불편의 길, 불쾌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잔과 떡을 가지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감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몰라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 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함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문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의 인생은 오직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아니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길일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시겠다고 고백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때로는 이 질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오히려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감사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더 잘 되고 성공적이면 더 하나님의 감사할 일들이 많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패의 길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음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고백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상황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거두어내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예수님이 잔을 드는 그 순간에 그 잔에 함께 손을 대는 이가 예수님을 인신매매범입니다. 언30에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잔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갈 자가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칩니다. 나는 수제자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을 저버릴 바로 그런 자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훈련했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리라고 믿었던 그들이 조금만 지나면 다 떠나버리고 배신할 자들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론 나의 뜻이 이루어져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감사했던 일이 4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실패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감사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셨고 정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전도하셨던 3곳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 베세다라고 하는 곳, 그 밑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3곳은요,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선잔을 마시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나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차라리 내가 이방 지역인 두로나 시돈, 여러분 우상의 도시인 두로나 시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이만큼 전했으면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다 주님께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하고 여러 번 반복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언론을 주도하고 배웠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식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을 일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돌아오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듣고 앞으로 그들이 펼쳐져 나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지나온 과거가 내게 원하는 것들이 안 된다고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수치감으로, 우울감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내게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정법 감사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다 미래적이고 조건적인 것.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하고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청년의 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청년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말미에 우리 청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기를 애를 쓰고 있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를 애쓸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취직이 되었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제가 생활비를 월급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봉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첫 월급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득을 얻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되면 감사하고 저렇게 되면 감사, 물론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조건적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이거는요 과거적 감사예요. 이루어진 것, 된 것, 내가 눈에 나타난 것, 이걸 보고 감사하는 바로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과거적인 바로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더 차원적이 높은 감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큰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지.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자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절대적인 감사를 했던 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속에서 나왔던 바로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바로 여기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던 바로 그런 자매입니다. 저녁에 자기 오빠가 집에 가는 길에 이 동생을 태우고 집에 가다가 많지 않은 운전자한테 그 차가 돌진이 들어와서 차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 불이 타서 사고가 났던. 그래서 온 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자그마치 12번을 수술하는 고통을 이 자매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화상을 입었으니 그 예쁜 얼굴이 여러분 이그러지고 저렇게 흉한 모습이 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자매가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괴물 같은 얼굴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시지,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 괴물 같은 인생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이 자매가 이 말을, 음성을 듣고 살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점점 아픕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손가락을 마디마디를 8개를 자릅니다. 엄지만 남겨놓고요, 손가락 이 마디를 8개를 잘라야 하는 그 고통. 남들 같으면 왜 손가락마저도 이렇게 다 자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엄지손가락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을 유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지나온 이 자매가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 고난은 축복을 담은 그릇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이어간 결과,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시면서 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잔을 드실 때 함께 손을 잡았던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는지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12명의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자임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시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다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하나님은 불의한 행동, 불의한 생각, 불의한 의도를 가진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나은 일들이 이루어질, 많은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잔과 떡을 가지시고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고도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이요 사랑하는 동료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을 터인데 나흘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이미 다 장사가 진해졌고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났다는 그것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나는 더 이상 못 일어난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는 끝났고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역전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자리가 슬픔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 비극의 자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변화시켜서 생명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감사의 고백처럼 모든 일들을 역전하게 만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도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사, 점심 식사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먹는 이 식사양을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네들 이렇게 다 따져보면 뭐 그 인원이야 상상할 수 없을 인원이 되겠죠. 이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도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어봐라. 적어도 한 2만 명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음의 역사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걸로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능력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화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짓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찾아와서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만져다 보니까 동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실링, 우리 돈으로 하면 300원. 300원이 자기 손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 3실링과 300원과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자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에요. 아니, 고아원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이 300원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 가지고 이 고아원을 지어? 아마 그런 비웃음이겠죠.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3실링과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3실링이 합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자녀를 하늘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300원이 내 손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고아원을 짓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고아원으로 방문하는 곳이 되어져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꿈꾸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으로 감사하면,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조건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을 보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될 일, 못할 일, 못 넘어갈 것 같아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따라가야 할 인생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늘 감사하시고 늘 감사가 입에 달려 있었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을 잘 이겨오셨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고 코로나 위험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인데, 이 인생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여건,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다 불평거립니다. 다 억울한 것뿐입니다. 다 답답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때에도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거를 몰라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이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고, 이제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너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이 안 돼서, 일이 안 되어서, 또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산적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를 감사하시면서 이기고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시기를, 이때를 잘 이겨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신호임을 믿으시고 감사의 고백자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우리 입에 끝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때도 이겨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